오늘도 새벽을 깨워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 제사장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하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사가랴가 늘 하던 대로 이 반차에 따라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이 가브리엘, 이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 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요한이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행할지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간구 가운데 응답받은 이 복된 소식 가운데서도 그 말을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기에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가랴의 불신으로 인하여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수태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지 이제 10개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아이를 수태하게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웃들과 친족들은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그동안의 수치와 아픔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음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 율법에 따라 이 할례를 행하게 될 때 이 친족들이 와서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관습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이 엘리사벳이 이 유대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요한이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가랴도 또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면서 예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그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68절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찬양하는 내용은 이 네 개의 소절로 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는 68절로 7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구원의 뿔, 즉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원수들로부터 이 구원하실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두 번째 소절은 72절로 7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구원의 언약을 찬양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 즉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있는데 그 자막 그대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서 내 씨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소절은 76절로 77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주의 길을 앞서 예비하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자에 대한 이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소절은 78절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돋는 해와 같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적으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또 그분이 행하실 것과 또한 세례 요한의 이 사명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80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성장하여 이 이스라엘에 나타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란 어디예요? 빈들이라는 건 에레무스, 광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있었는가? 광야는 단순한 황량한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 미드르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드르바라는 단어는 이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단순한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포함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의 소리들만을 듣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저절로 이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고, 또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다가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큐티예요, 큐티. 그래서 우리 한기용 담임 목사님께서 이 그레이스 타임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 내 자신이 비워지게 되고요, 비워진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성경책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첫날에 무엇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그 땅 위에 여러 채소와 나무와 각종 열매 맺는 실과를 심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 번째 날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과 이 물에 사는 생물들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기는 동물들, 육축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군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너무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 뭐예요? 이거 다 네 거야. 마음껏 누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모르세요? 저는 이 마음을 이렇게 알게 된 이 계기가 우리 사모가 큰 딸을 가졌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5개월이 되면 울트라 사운드를 하잖아요. 성별을 알 수 있어요. 공주님이래요. 그러면서 더 마음이 기대가 되고 어떻게 생긴 딸일까? 너무 기쁜 마음에 들뜬 마음에 늘 있죠. 그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태어나기 전부터 침대를 사다가 조립을 하기 시작하고요. 모비를 위에 걸어 놓기도 하고 신발을 사다 놓고 옷을 하나를 사다 놓고 장난감을 사다 놓고 우유병을 사다 놓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공주님이 태어나면 이게 뭐 하는 것들을 누릴 거를 생각하며 너무 기쁨으로 준비를. 그러다 10달 땡 치면 어떻게 돼요? 짜잔, 우리 공주님이 탁 태어. 코를 누굴 닮았나? 눈은 누굴 닮았나? 이건 안 이쁜 것 같아서 우리 살모를 닮은 것 같고 막 이러면서 너무 그러면서 그동안 준비한 거 다 누구 거예요? 우리 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뭐냐면 이거 다 네 거고 네가 다 누릴 거야. 근데 딱 하나만 기억해. 너를 창조한 주인은 누구야? 나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언약을 맺으시죠. 선악과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축복으로부터도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축복을 우리들의 삶에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은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축복들과도 단절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문제들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를 사랑하셨고 축복하셔서 그가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가랴는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이 말씀에 불신하게 됩니다. 이 불신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불신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생겨지게 됐다라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삶의 문제로 드러나게 됐다라는 거죠. 저도 어린 시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날 때면 늘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빠지게 되고 친구들이랑 노느냐고 정신없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꼭 삶에 경고등이 터져요. 하나, 둘, 경고등이 켜지다가 끝까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의 삶에 문제가 드러납니다. 친구들이랑 잘 노는데 왜 하필이면 저만 팔이 부러져야만 됐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한 4-5명 이렇게 학교 끝나고 가는 길에 저 멀리서 깡패들이 나타났는데 내 친구들은 건들지 않고 저만 연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좀 가만히 두셨으면 좋은데 왜 가만히 두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 그런 하나님이 좀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지켜보시던 주일학교 선생님도 너는 꼭 나시린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너에게 그러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럴 때마다 부끄럽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가랴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한 결과로 이 벙어리가 되어졌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면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불신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고 이름을 지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서판에 요한이라고 글씨를 쓰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6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여 벙어리가 되었던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입이 열리게 되어지고 혀가 풀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모든 문제가 열려지는 회복의 열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크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도 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순종을 통해서 경험한 축복된 사건에 대해서 간증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제 사모랑 같이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신부는 유학생이었어요. 유학생은 뭐예요? 론이 안 됩니다. 100% 캐시로 튜이션을 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죠.
저희가 또 탈벗을 다녔기 때문에 튜이션이 좀 비쌌습니다. 그때 저는 은혜교회 청년부 간사로 사역했었고, 우리 사모는 다운이에 있는 개척교회 거기에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했었어요. 우리가 받는 사례 다 합쳐서 모아놔야지 그 매 세메스터마다 튜이션을 내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이 성전 건축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근 화백이 세계의 못이라는 이 전시회를 갖고 성전 건축 기금을 위한 이 헌금 시간을 갖죠. 그때 저희 가정도 가난한 신학생이었지만 그 당시에 진품은 너무 비싸서 이 파나로 해서 액자로 해서 2,000불씩 그렇게 도네이션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이것만은 하자. 그래서 2,000불 주고 저희가 그것을 헌금하고 갖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웬걸요? 몇 달이 지났던 것 같아요. 금요 성령 집회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한. 근데 그냥 감동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금액까지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3,500불. 그 당시에 3,500불이 있지도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뭐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 큰 일을 어떻게 저 혼자 결정합니까? 우리 사모에게 나 이렇게 해서 감동받았는데 혹시 감동받지 않았냐고. 근데 저희 사모도 감동을 받았대요. 좀 뭔가가 좀 이상해.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내밀어서 그 액수를 한번 써보라고. 근데 35를 적는 거예요. 설마 35불은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를 하시는구나.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는 3,500불을 낼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진 거는 차 2대였어요. 그 당시에 차 한 대는 바디샵에서 폐차할 거 이렇게 수리해서 싸게 파는 차 있잖아요. 그 차가 렉서스였는데 그 차를 제가 2,000불 주고 사서 한 1년 정도 타고 다녔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라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차를 얼마에 내놨겠어요? 3,500불에 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라디오 코리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사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도 차를 끌고 가고 저 올 때 태워 갖고 와야 되니까 저도 이제 차를 끌고선 거기가 월러신가 하시엔다인가 그쪽에 계셨는데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차를 드리고 돈만 받고 오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집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 이건 뭐지? 밥상을 차려 놓으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리타이어 하시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그 선교사님을 들이시려고 차를 구입하신다. 왜 또 이런 분이실까? 돈이 많은 분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차를 2,000불에 샀으니까. 그래서 2,000불에 샀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1,500불 헌금하고 저는 그냥 2,000불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고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 1,500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뭐 튜이션 하려고 좀 모아놨던 거 이렇게 어떻게 해서 3,500불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되죠? 누가 막 돈을 나에게 주고 막 이런 일이 아니에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성전 건축하면서 사례가 깎였습니다. 우리 사모는요, 다운이에 있는 개척교회는 거기는 성전 건축도 안 하는데 사례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려 5달. 지금 생각하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파트 렌트비가 없어서 아파트에서 쫓겨난 적이 없고, 밥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고요. 보통 4년, 5년에 공부를 마쳐야 될 과정을 저희는 3년에 마치면서도, 그럼 단기간에 더 많은 튜이션이 필요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내가 들어야 될 수업을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마치 이러한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품에 안고 그 하나님께서 불길을 지나갔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것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질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러한 순종했었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도 안 되고 계산기를 아무리 두들겨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가정을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충만하게 흘러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에도 늘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일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알아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아버지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주님 열려지고 아버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아픈 자들이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파 주의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한 육신들 아픈 곳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깨끗게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바이블 타임 우리 오늘 뒷면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종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국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담대히 주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 자료 관리국에 우리 K리 전사님, 이충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은 최성목, 우리 최혜옥 선교사님입니다. 러시아 로스토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미국 땅을,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또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KM과 또 우리 EM과 또 교육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또 모든 그룹들,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지를 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고 음성 들을 수 있는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